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9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원래 1절에서 끝절까지를 읽어야 되는데 오늘 설교는 1절에서 5절까지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5절까지만 읽습니다. 댁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내가 마지막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게 언제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억울한 일이 때때로는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작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작은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또 그 억울함이 굉장히 클 때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이 억울한 일들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이삭, 우물을 여러 개 팠지만 파는 족족 빼앗겼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주장해도 그 누구도 요셉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 억울하게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억울한 일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자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9편에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그 표제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울 왕이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서 그 자객들이 지금 다윗의 집 밖에서 염탐하고 있는 거예요. 잠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틈타서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 그때의 상황에 대한 시편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군대가 블레셋 군대 앞에서, 특별히 골리앗 앞에서 덜덜덜 떨고 있을 때 그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군대로부터 사울의 군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했던 사람이에요. 국가적인 영웅입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큰 승리를 거뒀던 정말 용감한 장수이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고 사울 왕에게도 꼭 필요한 존재였어요. 급기야 그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되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받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질투심에 빠지게 됩니다.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가 어떻게 될까 봐, 나라를 다윗에게 빼앗길까 봐 불안한 마음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한 다윗, 충신 다윗, 사위 다윗,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국가적인 영웅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그런 행동을 했던 사울 왕입니다. 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사울 왕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자객들을 다윗의 집에 보낸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적인 영웅이고 사울 왕의 사위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칭송을 받았고, 그 다음에 외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있어야만 사울 왕도 사실은 안전한 그런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일을 겪고 있냐면 억울하게 충성했지만, 능력을 발휘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창이고 돌아오는 것은 자객인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어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를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자, 여기 나의 원수,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이 원수라는 단어가 그냥 단수형인지 복수형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원어에는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사울 왕이죠. 그리고 사울 왕이 보낸 자객들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누구를 나의 원수라고 표현하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의 왕, 자신의 장인, 이 사울 왕을 나의 원수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사울 왕이 보낸 그 자객들을 나의 원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에요. 사울 왕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은 이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다윗이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원수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가능할까요?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자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서 나의 원수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부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불경건해 보여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나의 원수라고 부를 수 있어? 그것도 신하가, 그것도 사위가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단순한 왕이 아니죠. 다윗에게 자신의 왕이지만 또 자신의 장인이고 또 자기의 목숨보다 사랑했던 요나단이라는 친구의 아버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팔은 안으로 굽죠.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내 장인, 또 내 인생의 가장 절친의 아버지를 나의 원수로 부른다?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사울 왕을 나의 원수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거. 저는 여기서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것이 제 눈에 보이냐면 다윗은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구나.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안으로 굽는 그 팔을 펴서 객관적으로 지금 사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면밀하게 제대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봤던 사울 왕은 어떤 거냐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사울을 나의 원수라고, 그리고 그 사울 왕이 보낸 그 자객들을 나의 원수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여기 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나의 원수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적인 개념에서 보면 나와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 내 절친의 아버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다가가기가 쉬워요. 뭔가 좀 잘못해도 우리는 그냥 눈 감아줍니다. 그 사람이 좀 뭔가 부족한 게 있고 뭔가 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있어도 그 사람이 내 친인척이면 그냥 눈 감아주고 두둔해요. 그게 한국적인 정서예요. 왜?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그 속담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품성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사울 왕이 장인이어도, 제 아무리 사울 왕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의 아버지를 할지라도, 제 아무리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 할지라도 그 사울 왕이 악을 행하기를 즐겨하고 있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의 원수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나라에 충성했고 하나님께 순종했고 왕에게 충성했는데, 그리고 내 역할, 장군으로서의 역할, 군대를 이끄는 장군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해서 나는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한 장수인데, 이런 잘못이 없는 나에게 이런 짓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악을 행하고 있는 자일 뿐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혈연에 끌려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나의 장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내 친구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이런 악을 행하고 있다면, 이렇게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그저 나의 원수일 뿐이다. 이 상황에 대한 감정에 이끌리지 않는 판단, 굉장히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객들이 밖에 있어요. 그게 다윗의 눈에 보여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다윗은 쉽게 말하면 군인이에요. 지금 현재 군인이에요. 장수입니다. 전쟁터에서 승리를 여러 번 반복했던 장수예요. 골리앗을 죽였던 아주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전쟁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알아요. 자, 그러면 밖에 지금 자객들이 있어요. 몇 명의 자객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우리가 사무엘 상하의 말씀들을 보면 광야에까지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추격하게 했던 사울 왕의 습성을 봤을 때 이게 뭐 몇 사람의 자객이 아마 아닐 거예요. 굉장히 많은 자객들이 지금 다윗의 집을 에워싸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 혼자서 이 자객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못 이기죠. 어떤 사람을 자객으로 보냅니까? 군대에서 최고의 정예 부대를 자객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자, 3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이 자객의 모습이 뭐냐? 강한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전쟁은 이미 답이 나온 거죠. 이 전쟁은 이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다윗이 진 거예요. 다윗이 그걸 너무 잘 알죠. 왜? 전쟁을 많이 해봤으니까. 나의 혼자의 힘으로는 이 자객들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억울한 일을 겪어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죠.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겪을 때 힘든 게 뭐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데 내가 철저하게 의뢰 조건이 돼서 갑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의 막다른 골목이고 딜레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제까지 억울한 일을 겪어 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분노하고 복수하려 하고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선택했던 방법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저와 같이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5절 말씀,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절대절명의 위기의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찾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5절 초반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시편 가운데 뭐 여러 번 나오는 표현 같이 보이니까 여러분 눈에 그냥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통 만군, 만군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강한 군대처럼, 강한 군사처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우리는 만군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적절한 표현이죠. 지금 밖에 자객이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정말 다윗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이 만군이라는 단어는 거의 모든 경우 어떤 단어와 조합을 이루냐면 만군의 여호와, 거의가 다 만군의 여호와예요. 자, 여호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그 언약과 계약을 이행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은 여호와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만군의 하나님으로 장수의 모습으로 우리의 원수 앞에, 우리의 대적 앞에 서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을 치르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만군의 여호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은 하나의 단어를 그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여기서 하나님이란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엘로힘은 어떨 때 쓰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권능의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할 때 엘로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와 맺은 계약 그대로 신실하게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냐면 엘로힘이어야 돼요.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러면 왜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일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윗이 얼마나 급박하고 얼마나 절박하면 그냥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 심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로도 사실은 충분한 하나님인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을 더 넣어서 전능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전쟁은 이미 끝나 있는 전쟁 같은, 겉으로 보면 이미 다윗은 죽은 목숨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겪을 때 그냥 막연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싸우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계약대로 신실하게 움직이실 하나님, 그런데 나를 위해서 계약대로 신실하게 싸우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엘로힘, 전능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 가운데, 내가 정말 내 고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이 누구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너무나도 절박한 가운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어요. 이제까지 골리앗을 죽였고 이제까지 수많은 전투에서 이긴 다윗이지만 지금 자객들이 밖에서 자기 집을 에워싸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미 진 전쟁이에요, 다윗에게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큰 용사냐면, 얼마나 멋있는 용사냐면, 이미 진 싸움, 이미 끝난 게임이잖아요, 여러분.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다윗이 이미 졌어요. 그런데 이미 이 진 싸움을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누구를 개입시키냐면 자기가 신실하게 의지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 분을 지금 이 싸움 가운데, 이미 내가 진 싸움인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 싸움 가운데 개입시킴으로 인해서 전세를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터에서만 정말 지략가일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굉장한 지략가예요. 이미 진 싸움인데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개입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싸움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리는 그런 대단한 장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마치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내가 정말 힘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엘로힘의 권능으로 또 신실함으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이 전쟁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전쟁 가운데 개입하셔서 승리를 나에게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혹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일을 당하시면서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다윗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혹시 우리가 사울 왕처럼 누군가의 원수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과 기름 부음이 명백하게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명백하게 있어도, 만약에 내가 사울 왕처럼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의인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표현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자, 지금 원수들을 멸해달래요. 근데 그 원수는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또 그들이 보낸 자객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나라들을 벌해달래요. 이전 번역에는 이게 열방이라고 되어 있겠죠. 자, 열방이란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과 그 자객들을 나의 원수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있는데, 이건 누구의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열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과 그의 군대를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냐면 열방, 이방 국가, 모든 나라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사울 왕처럼 행동하고 있다면, 그 열등감과 그 질투와 그 불안함 때문에 이런 나쁜 선택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뭐와 같은 존재이냐면 열방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야 되지만, 내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걱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있고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의로운 사람의 원수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사울 왕처럼, 그래서 열방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고민하면서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나의 싸움 가운데 개입시킴으로 그분이 가져다주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이 전쟁 가운데 개입시키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모시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혹 우리가 사울 왕처럼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의로운 자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혹시 그런 억울함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여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